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15절부터 합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 같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심령이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과거들과 또 우리의 현재들, 죄악된 현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빛으로 드러나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간 전달 사항 이런 거 어제 저녁에 8시쯤에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짧게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잠깐 나눌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도를 했는데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랬죠. 그때 제가 그때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멀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육적 매력으로 다가가거나 만난 사람들은 육적 매력이 강하면 또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죠.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관계를 바로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육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 진짜 멀어졌다. 이 일을 어떡하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적인 매력으로 느끼는 그 잡아당김은 멈추게 하셨을지 몰라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게끔 하는 그 마음은 허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하고 상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 후에
우리 저희 청년부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20분 하면 이제 힘든 것 같은데 20분에서 40분으로 넘기는 데는 좀 의지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금요일 날 기도를 성공하는 사람이 주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금요일 날 피땀 흘리며 애써서 기도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일 날 맛보시거든요.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효재현 형제가 드럼 잘 가르치고 있죠. 다음에 드럼 솔로 특주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때요? 자, 네, 우리가 가진 것들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락을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교회를 다니면 좋은 점이 악기라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청년기 교회 안 다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싶을 때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청년기에 다니고 계시니까 악기라도 하나씩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성중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성중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3년이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3년 동안 좀 자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계란이 갑자기 깨지면 프라이가 되지만 꽃씨에다가 계속 꽃씨도 열어보면 그냥 깨지고 말지만 거기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물을 주어서 틔워야 된다, 이런 말이 주중에 묵상할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네. 목자님들이 기도해야 할 것들 너무 길어지죠 지금. 네, 새벽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반주자로 헌신하실 분 모집합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금요기도회 때 집중력이 훈련돼 있어서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모집합니다. 자, 다른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할게요.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여러분들은 삼손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삼손 멋있잖아요. 이렇게 남성답고 능력 있고 힘세고 터프하고 막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나요? 교회 자매님들은? 자, 네, 오늘 삼손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본문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본문 짧게 읽었고 오늘은 삼손의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 소라 땅의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가 잘 알아듣고 잘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지만 아내도 모르고 남편은 자기가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내에게 남편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오도록 기도를 할 테니까 그때 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걸 보고 또 놀라죠. 또 놀라고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또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을 불러서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요번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삼손이라고 하고 그는 모태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부림받았으니까 그렇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삼손이 자라나게 돼요. 참 앞부분이 이게 사사기이다 보니까 사사시대의 생활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사자인지 잘 못 알아보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막 두려움 속에서 무지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삼손의 엄마도 삼손도 둘 다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월은 위야무야 흘러가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태어날 아이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그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나안의 태양신 세메쉬라는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가나안 땅 신들의 이름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의 신,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완벽한 구원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신 것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별됨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봐라, 너희가 정말 바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과 같은 그런 삼손, 그런 구원자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죠. 여기서 이제 나시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해서 드린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자기의 종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서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시린은 일생 동안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이 포도주, 삭도, 시체, 이거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거는 나시린들은 머리를 이제 발끝까지 이제 평생 동안 머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 머리가 막 발끝에 길게 이렇게 끌리고 이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네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를 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표가 있어. 네 머리 위에 너보다 더 존귀한, 너보다 더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인정하는 표였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서 자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체나 죽음 같은 거는 죄의 흔적이고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시린은 피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삼손도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와, 굉장히 이제 멋진 삼손이 등장했구나.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나갈 거야. 그리고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겠지. 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쟁터로 가지 않죠.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적군들에게 써야 하는데 적군들에게 쓰지 않고 여인들에게 쓰죠. 여인들을 이제 겉으로는 여인들을 통해서 적군들을 치는 방법을 쓰게 되지만, 여기에 삼손의 어떤 육적인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 소명을 이루어 가는 방향에서도 자기의 욕구와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혼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소망의 이유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혼동이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삼손이 가장 크게
헷갈리고 있는 것, 가장 크게 경계를 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다 혼동의 문제고 미혹의 문제고 사람의 미혹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아무튼 이제 삼손은 경계를 혼동합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자기의 육적인 욕구도 취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분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병행하여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쓰게 됩니다. 경계를 혼동하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과 블레셋, 할례와 무할례, 고산지대 사람들과 저지대 사람들, 주변적인 혈통 사회와 중앙사회, 그 다음에 이제 지파의 지도자들과 성읍의 지도자, 이렇게 막 경계를 혼동하며 왔다 갔다 하며 저 사람의 의도가 대체 뭐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의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을 이뤄갈 때도 방법이 막 혼동됩니다. 정체성이 문제라는 건 이런 거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사기로 돈을 벌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사기로 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삼손의 이런 모습은 우리랑 어떤 부분을 비교하면 될까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깨어있으라 시리즈 얘기하면서 깨어있는 거는 준비하고 있는 거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모습,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행동하는 크리스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체성의 혼동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삼손과 드릴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15절부터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지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계속 조르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드릴라는 빼어난 여자죠.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한 여자입니다. 삼손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삼손은 목적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드릴라는 전혀 변함없이 오로지 목적을 달성하고 확보합니다. 참 뛰어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재능도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어디에 쓰는가, 이것도 굉장히 점검해 보아야 될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 그 괴력이라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군을 무찌르는 데도 쓰지만 여자에게도 쓰죠. 그런데 드릴라 같은 경우에는 초지일관,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능을 잘 쓰고 목적에서 빗나감 없이 흐트러짐 없이 결국은 목적을 얻어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얘기합니다. 재촉해서 죽을 것 같더니 번뇌하더니 진심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알려줘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랑해서 그렇겠죠. 진심을 드러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무방비 상태로 오픈해주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다 이렇게 되죠.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강합니다. 가족에서도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누가 제일 힘이 세죠? 아이가 제일 힘이 세죠. 아이가 울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죠.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져줄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심을 다 알려주고 자신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드릴라 벌써 성공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하고 이번이 4번째 아닙니까? 그러자 드릴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번에 진짜 삼손의 진심을 알아냈으니까 한 번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이거 삼손의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한 번만 나를 기억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삼손이 죽음 앞에서 절규했던 그 말인데, 드릴라는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번에 내가 진짜 알아냈으니까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무릎에 베고 자게 해서 비밀을 다 알아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렇게 되죠. 참 삼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계셔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삼손이 진심을 다 드러냈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그래서 힘의 원천이었던 그 거룩함을 빼앗기고 모두 다 빼앗겨서 이제 삼손은 오히려 희생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이야기 다 알고 있어서 자세한 줄거리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이 실패한 사사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삼손 같은 스타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사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사사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패할 수 있죠.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렇게 명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자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래서 저는 삼손 같은 스타일 아주 싫어하고, 제가 그래서 삼손처럼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삼손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해서 제 인생도 반토막이 날아갔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이 삼손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하사 내가 다시 만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돌아왔던 거는 생각 안 하고 저는 삼손 같은 사람을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자, 과연 삼손은 실패한 사사인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사들은 자녀만 낳았고 나귀가 몇 마리였더라 이렇게 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지나가는 사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저렇게 추저분한 모습은 안 보였잖아.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사사 활동을 자기 뜻대로 하든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땐 그래도 그냥 사사 생활을 잘 마쳤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삼손은 그 사사들보다도 못하지 않았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드온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추저분한 이런 실패한 모습을 길게 써놨을까요? 삼손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이야, 이거를 보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실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해놓으셨을까? 성경이 굉장히 집약적이고 그런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 들을 때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그래 한참 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형제, 오빠나 동생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나 동생이, 오빠나 동생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입니까?
그리고 또는 형제나 동생이나 오빠 이런 거 안 되겠다. 아빠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빠가 삼손같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능력도 뛰어났어. 그랬는데 여자랑 이렇게 꼬였고 비밀도 누설했고 그래서 나중에 처참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게 바꿔주셨지만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1부와 2부 설교 말씀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우니까 그 말씀 들으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손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저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들어왔지만 어느 날인가 제가 율법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율법의 눈으로 한번 봤어요. 아, 삼손 경계를 혼동했네. 정체성이 없네. 굉장히 참 안타깝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방 여자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랬잖아. 이게 율법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세상 또는 공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삼손의 삶을 어떻게 볼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공감, 세상에서는 이제 어떤 긍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러겠죠. 야, 그래도 삼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잖아. 너처럼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하기 전에 자격이 안 되면 싹부터 잘라내는 너보다는 100번 나은 사람이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 연탄재라는 시 아시죠?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라는 그 연탄재 시처럼, 야, 너는 그런 사랑도 해보지 못했으면서, 너는 사랑으로 인해 그렇게 바보도 되어보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속사적인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삼손. 하지만 너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나를 닮았구나. 그리고 그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 앞에서는 무능력해지지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 모습으로, 삼손처럼 무능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갔어 라고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또 입장이 다르죠.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유능하지만 칼같이 냉정한 율법의 사람이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당신에게는 바보가 되는 사람이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능한데 허물은 다 덮어주고 전지전능한데 내 앞에서 바보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과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삼손을, 그리고 삼손이 나중에 회심하는 그 모습들을 속에서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삼손의 인생을 딱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하고 노력했고 여호와의 영에도 많이 감동됐고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았고 했지만 결국은 여자한테 무너졌고, 여자라고 하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너졌고 인생은 망쳤습니다. 그 모든 결과로 삼손은 두 눈이 뽑혔고, 여기서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리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렸다는 것이 눈을 뽑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여서 적군의 멍에를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의 인생은 망쳤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능력을 잃었어요.
사랑의 대가가 처참합니다. 들릴라라도 얻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들릴라도 삼손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잘 이용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죠. 잘못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사랑 앞에서 참 허무하게 망가진 모습이에요. 근데 삼손은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진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자신이 진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죠. 여기에서 삼손이 깨닫게 된 진짜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삼손이 깨닫게 된 자기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즐겁게 행복하게 뜨겁게 잘 지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고귀한 것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이 이제 자기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 사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나죠. 사명에 대한 흠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흉하고 망가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작은 사랑의 몸짓, 작은 사랑의 기도, 그리고 작은 사랑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난처해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 처참한 몰골에 처참하게 망가진 그 삼손에게서도 그가 아주 작은 사랑의 손길, 아주 작은 후회, 그러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삼손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답하려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고귀한 인생, 고귀한 사명을 이제 좀 갚아보리라.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았지만 제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눈도 뽑히고 적군에게 그렇게 묶여서 희롱을 당하고 재주를 부리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 비참한 몸짓에도 내미는 그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손에 자신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이 정말 비참했지만 삼손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까지 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사명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완전 반전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이제 그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만회할 만한 죽음을 맞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삼손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물불 못 가리고 앞뒤 재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못한지 알지 못하고 덤비는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망한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에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길게 쓰셨고 그 삼손의 망가진 모습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더더구나 제가 신이라면 그 신의 왕자를 포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집 개가 잘못해서 실수로 이웃집의 아이를 살짝 물은 겁니다. 우리 집 개가 이웃집의 아이를 살짝 물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아들을 죽여서 그 실수를 갚는 것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역시 율법의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건데 찬양하고 말씀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가지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막을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힘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가 청년기이지만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겠다고 왔지만 벌써 우리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숨길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이미 벌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을 뺏기고 멍에를 돌리고 있는 그 삼손과 같을 수 있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망가졌고 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죄의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책감에 날마다 시달리고 있고,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려니 수습할 수는 없고, 나는 이제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망가져서 흉측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부여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율법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해서 그래? 왜 일을 이딴 식으로 벌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망가진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길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사 삼손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이 무능력해진 그 사사 삼손처럼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싫죠. 우리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과 판단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 점점 거룩이 능력이라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돌봄도 잃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인이 TVN에 너는 나의 봄 이걸 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드라마예요. 한 번 빠진 사랑으로 인해 일평생 아프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오현경 자매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빠지지 말아야 할 사랑에 빠졌지만 그래도 그 사랑은 자신에게 소중한 딸을 남겨주었다 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혼할 거였으면 애는 없앴어야지. 그럴 거면 애를 왜 가졌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불장난으로 끝날 거였으면 깔끔하게 뒤처리했어야지.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죄악의 흔적을 싹 없앴고 나는 호롤단신이고 나는 자유롭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짐이 되든 멍해가 되든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짐스러워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진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를 잃어서 감옥 같은 곳에서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든지, 내게 딸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여러 가지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있든지,
또 내 인생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라든지 여러분 삼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 저 역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회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는 사람만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멍해와 짐 모든 것들은 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별 몇 개 달고 왔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손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팠던 과거 경험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약재료가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거예요. 없었으면 좋았겠죠.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삼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닮았구나, 네가 더 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거 보니까 그래도 내 새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삼손을 성경책에 올려놓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을 시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망가진 그 한 남자 삼손,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야.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심판할 그 모든 권리가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다가가는 거야. 네 눈에는 내가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모습이야.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삼손 싫어하고 이런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삼손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구나. 그래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요. 우리 일생 중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뜨거운 사랑,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해보셨나요? 진짜 진실한 사랑이 다가왔어도 여러분들 손 뿌리치며 내려놓지 않았던가요? 나 지금 달려갈 시간이야, 나 지금 전진할 시간이야, 나 지금 성공해야 될 시간이야, 나 지금 내 일에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내밀었던 그 손들 뿌리치지 않았나요?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다 했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삼손과 똑같은 상황으로 주님께 돌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질시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더럽다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청년으로 바르게 자라면서 나름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성결하게 애쓰면서 혹시 그러지 못한 사람, 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율법주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냉혈한이에요. 저는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가 참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도 곤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역시 그리고 우리 지체들 역시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많이 벌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샌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척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정말 벌어지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벌어져서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데 저희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모습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잘난 양 다른 사람들을 폄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 저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주님의 복음이 삶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죄책감에 쌓인 지체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고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었던 많은 것들, 짧게는 쉽게는 내 정신적인 건강부터 내 육체적인 건강부터 내 질병부터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날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성공주의적인 가치관과 승리주의자만을 추구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저희의 병적인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가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